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땅이 창조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와 살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되고 또 다시 구원이라는 그 은총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죄 짓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병이요, 가난이요, 외로움이요, 방황이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최고의 형벌이 뭐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 뜻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그 생각이었죠. 계획이었어요, 계획. 그러나 불행하게도 첫사람인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은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모든 문제를 회복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게, 조직신학에서 그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7가지가 있어요. 서로, 그 다음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 4번째로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해요. 인간이라는 것이냐, 죄란 것이 뭐. 그 다음 구원론,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또 교회론, 교회가 뭐냐, 왜 교회 나와야 되냐 이런 거, 교회론. 마지막으로 종말론을 가르치지요. 근데 이 분야가 사실 7가지로 함축되어 있지만 굉장히 이게 광대합니다. 커요. 그래서 거의 공부하다 마라. 그냥 조금 건들다 말고.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원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 완벽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책 소개하고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치지, 거기서 다 배울 수가 없지요, 그 시간 내에.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따로 스스로가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나, 이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그냥 졸업하고 때가 되니까 안수 받고 목사가 되고 일이 되니까 문제예요. 물론 세상에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다녀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부전공도 더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졸업하고 나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학교만 공부해서 되지 않잖아요. 많은 자격증을 땄잖아요. 많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장난하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고심하시고 연구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해야 돼. 첫째, 영접,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것. 우리는 사람들은 참 자기중심적인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 외에는 다른 신이 없더라고. 자기 생각이 제일이고 자기 뜻이 제일이고 자기만 옳고 남은 다 무시하는, 그거 아주 소인배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주관적이요. 이게 자기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게 폭이 좁지요. 물론 우리 거듭나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이라면 자기 주관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저는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모르겠더라고. 학교에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어느 목사님한테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이게 장로님한테 공부하다가 도전받고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목사도 아닌데? 이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편안해. 문제는 행복이라는 게 있어. 행복이라는 게. 기쁨이 있더라고. 기쁨이. 그러다가도 약간의 교만기도 오게 되고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고 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닐 텐데 왜 은혜 받았으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좀 폐쇄적일까? 이런 마음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책을 막 사서 보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17세기, 18세기 이 찬송가가 다 17, 18세기의 찬송가거든요. 기가 막혀요. 다 은혜롭습니다. 그러면 그때적 사람들 그 종교개혁 이후로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연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100년 차이도 아니고 뭐 200년 뭐 300년 가까이 되는 또는 칼빈 같은 분들은 500년 아닙니까? 루터 그 당시의 시대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어땠을까? 연구하게 되는데 신비한 것은 그들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들을 만나서 상담해 본 적도 없고 대화한 적이 없는데 야 어쩌면 내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틀림없구나. 그래서 더 확신을 갖게 됐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낳고 뭐가 어떻고 이스라엘 역사적 누구만 따라 무협지라 도대체가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것만 나와요. 막 죄 짓고 뭐 하지 말라.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그만두게 되고 덮어두게 되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는 방법이 막 창세기서부터 막 계시록까지 이런 식으로 막 창세기도 이런 식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실패합니다. 물론 제 방법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저는 그래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했어. 성경은 읽긴 읽어야 되겠고 도대체 지었고 그래서 쉬운 책부터 유다서 같은 건 한 장이거든. 한 장 유다서 같은 거 편지서 보면요 2장짜리 3장짜리 5장짜리 이게 많아요. 그런 건 뭐 10분이면 다 읽어버립니다. 10분이면. 그리고 너무 쉬워. 은혜가 돼. 그러다가 제가 바울을 사모하게 됐어요. 바울 서신을 보다 너무 재밌는 거야. 우리와 성정이 같고 성품이 같고 생각이 같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또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 학자들 보니까 다 뭐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아. 바울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원본이다. 원서다. 원서.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런데 어쩌면 내가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아. 생각이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의 뭘 다 그렇진 않지만 김바울 목사, 박바울 목사, 이바울 목사 그렇잖아. 박바울 목사, 이바울 목사 한다고 바울 되는 게 아니고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 정말 그가 믿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거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학교야 뭐 한 4년 아니면 한 3년 뭐 한 5년 이렇게 공부하고 만다 치지만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나 사는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교양이면 다홍치마라고 잘 알고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시계축같이 왔다 갔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때우는 그냥 오늘 예배 나틀이었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떤 액세서리처럼 나 신앙생활 해. 그걸 가졌어. 난 믿어.
성경책이 있거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가짜 성도라고 그래서 가짜 성도 뭐라고 해요? 교회 안에는 세 부리가 있죠. 세 부리. 알고 쭉정이 그 다음 뭐요? 가라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이 세 무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알곡이 돼야지. 가라지 가서 되겠어요? 쭉정이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깊이 좀 심도 있게 심각하게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시하는 것은요, 쉬운 말씀을 다 암기하면서도 그 설명해봐 하면 설명한 사람 못 봤어. 물론 설명한 사람 있어요. 근데 에이 뭐 이게? 설명할 줄을 몰라요. 참 신비하대. 그게 신비 같아. 그게 신비. 성경을 많이 봤는데도 아는데도 설명해보라고 몰라. 도대체가 참. 자,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람바노라는 말이 있고 데코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영접입니다. 똑같이 영접. 그런데 데코마이라는 말은 좀 약간 다른 게 영접 같은 영접이라도 손님이 왔을 때, 누구를 초대했을 때, 누구를 만날 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게 데코마이예요. 그냥 예의상, 예의로 이렇게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이네. 우리 집에 장모님 오셨네. 우리 집에 목사님 오셨네. 우리 집에 아이고 집사님 오셨네. 모시는 걸 데코마이라고 해요. 그 영접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영접. 근데 또 하나 영접,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접은 좀 달라요. 영접이라고 하면 영접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람바노란 말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 뭔 말이냐? 모시다, 또 갖다, 취하다, 뺐다. 그분의 지식을 뺏어 갖는 거예요. 옷 입다. 그분의 능력을 내가 옷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모든 사상, 모든 생각, 모든 것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 영접이라고. 그 영접이요. 그것이 람바노.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내 마음. 예수님의 그 입은 옷이 내 거.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야. 그분 건 다 내 거로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한다? 영접.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 여기서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은사, 선물 같은 말입니다.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다, 가졌다, 영접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이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내 능력, 그분의 권능 내 권능, 그분의 힘이 나의 힘이요,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요,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요. 이걸 빼앗아 갖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영접이라고 해요. 진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된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 번 들어도 영접되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40년, 50년 예수 믿어도 진짜 영접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가 작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내가 작은 예수. 응? 그와 나는 하나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 그분은 머리, 나는 지체.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지체가 존재할 수 있나요? 지체가 없이 머리 존재할 수 있나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나와는 분리돼서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싫든 옳든 나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게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영접했어요? 영접이 뭐라겠어요? 그분의 능력을 뺏어갖는 거라니까. 그분의 지혜를 내가 뺏어갖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겁니다. 네? 아이고 그분은 좋겠다.
아, 나도 그분처럼 되겠다 하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 그분처럼 되고 싶으면 막 파고 들여야지. 붙들고 늘어지면 그분 것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격상 저 사람이 정말 옳은 거 가졌다면 저는 끝까지 그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붙듭니다. 왜? 얻을 게 있으니까. 그리고 식사라도 사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지내다 보면 좋은 말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잘 가르쳐줘요. 너무 잘 가르쳐줘. 그냥 내가 막 감당이 안 돼서 문제지 얼마나 잘 가르쳐주는지 몰라. 근데 그분을 멀리 할 필요가 없지요. 시간 나면 가끔 만나고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잘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한 예입니다. 한 예. 하물며 천국 가는 일, 죄사함 받는 일, 구원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드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입혀질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세요. 응?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존심이 어디가 있어요? 배움에 있어서. 알에 있어서 자존심이 어디냐고요. 참 중요한 일이죠.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해서 선포하신 말이요. 우리가 설교를 해도 준비했다가 설교하지, 강의할 때 준비해서 강의하지, 준비도 없이 강의합니까? 준비도 없이 설교합니까? 직무유기 알아도 정리를 나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 구원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정말 고심하셨다가 여러분과 나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런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요, 유전적으로 가문으로 선골로 되는 게 아니요, 응? 또 육적으로 되는 게 아니요, 육적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도 안 돼.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된다 그 말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돼. 똑똑해도 안 돼. 잘나서도 안 된다고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네?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적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야 돼.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 하나님이 우리 영안을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깨닫게 믿어지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더 믿고 싶어도 답답할 때가 많아. 다 내가 경험한 거예요. 저도 다 믿고 싶은데, 참 믿고 싶은데,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막 박식하고 그냥 박사가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안 된다고. 방법은 몰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확 열리잖아. 야,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와도 더 달다.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이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그전에는 그 말씀을 보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왜 나는 꿀송이 같지가 않지? 왜 꿀송이 같아도 왜 부분적일까? 다 꿀송이 같아야 되는데 왜 부분적일까? 저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집회라 하면 쫓아다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찾고 찾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때가 이르면 하나님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만나주더라 이 말이요. 찾는 자에게 만나지 뭐 되겠지? 안 됩니다. 확실히 말해줄게. 안 됩니다. 되겠지가 어딨어. 우리 처녀 총각들이 되게 이렇게 해요. 결혼해서 기도 좀 해. 되겠죠 뭐. 안 됩니다. 안 돼. 왜? 그것도 짝이 맞는 사람, 어느 정도 서로 좋은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만나서 인생 꼴에 갑니까? 망가지지? 그 어려운 거요. 어떤 책에 보니까 청년들이요, 혼기를 만난 청년들이요, 평소에 기도하는 것보다 10배 내지 20배를 기도하라.
맞는 말이요. 왜? 사탄은 분주히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키려고 한대.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평생을 갈등 속에 살게 만든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요.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말들을 안 들어 먹지요. 어른들 말을 들어야 그래도 선배 아닙니까?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살아온 경력으로도. 그러듯이 우리는 그냥 주먹국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확실히 알고 믿는 것도. 그래서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적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이 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우연히 어쩌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 보내신 거. 기가 막히지요. 기가 막혀. 인체를 뭐 잘 알지는 못하는 좀 듣기만 해도 입이 딱딱거리잖아. 이야, 이렇게 신비하구나. 이야, 이렇게 섬세하구나. 뇌 하나만 싹 하면 그냥 기억이 없어져 버려. 부분 치매가 오고. 뇌 하나가 좀 이상하면 말도 못해. 어떤 사람은 심하니까 이 뇌 하나에서 이 씹는 명령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심이야. 이것도 명령에 씹는답니다. 근데 명령을 안 내려. 그러니까 심지어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게 명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코를 뚫고 그렇게 해서 먹여야 되는 거야. 그냥 강제로 코 뚫어서 이렇게 해서 그게 왜 그래요? 야, 그런 걸 하나하나 볼 때 기가 막힌 거지. 우리 심요막직하다. 그래, 심요막직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줄 믿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본질적으로 그렇게 설계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의지하고 내 인생을 차지해야 되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 만나야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 또는 육으로 난 자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적으로 나왔어요. 그 육이요, 육의 몸. 그 지옥 갈 몸이라고요. 지옥 갈 몸. 육으로 났으니까. 이게 성경에서 구분을 해주잖아요. 육적인 몸, 영적인 몸. 그러니까 육적인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네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이것은 네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으쌰으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으로 돼.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자도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진실로 진실로 강조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하늘나라 갈 수 없어. 육으로 난 건 육이야. 고깃덩어리. 육육자요. 육육자. 고기육자. 네? 고깃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고깃덩어리.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이웃으로 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해요. 혈과 육. 우리 몸에 혈과 육이 있잖아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웃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육적인 몸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육이요.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았어도 육이라고요. 돌을 닦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거 다 사람의 뜻이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노력이라고. 노력으로 안 돼요. 좋은 방법이겠으나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령내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나야 돼. 그걸 제가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정신 차리고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응? 된 사람이 가리키는 거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피곤해. 쉬고 싶어.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더라고.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공부 가르칠 수도 있고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스스로 종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그런 말에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럼 공부 안 가르칠 수도 있어. 선교 안 해도 돼. 자기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늘 백성이요. 대선지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유혹과 먹는 거, 입는 거, 쫓겨 다니고 매 맞고 고통당하는 것을 그는 그렇게 그것까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가 오직 고민한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가 아니겠느냐. 너희가 약할 때 내가 얼마나 긴장하더냐. 너희가 실족할 때 내가 막 긴장할 수밖에 없다. 내가 정말 아픔이 있다면 너 때문이야. 바울이 그런 말을 하거든. 스스로 종됐다. 야,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세요. 그 시간은 나도 묶이잖아.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 시간은 묶이잖아. 그래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공부한 사람은 은혜 받아 좋고 나는 그래도 주를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바울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부득불 할 일이라고. 뭐 상 있다 뭐가 있다 막 설명하면서 나는 상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야. 부득불.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올 거야. 내게 화가 나칠 거야. 그래서 나는 부득불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상이 뭐냐? 이 말은요 잘못 이해하면 육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바보라고. 바울도 얼마나 그 구원이 없지 않냐. 화를 당한다고 했지 않냐. 근데 바울도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 응? 그게 유괴론이야. 유괴론. 영적이지 못하니까 바울이 그 얘기가 아닌데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 얘기 지금? 그게 바울이 모르는 거야. 그 마음 중심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거 자기 생각에 의해서 바울도 무서워했구나. 그래서 바울도 화가 당할까봐 무서워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 하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또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했대. 그 맞아요? 그렇게 유치한 메시지. 그게 잘못된 육적인 해석은 그렇게 돼요. 육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은. 그게 아니요. 정말로 한 영혼도 예수님의 생각은 뭔지 알아서? 예수님의 생각은 한 사람도 나를 믿든 안 믿든 다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한 겁니다. 누구든 다 구원해주세요. 누구든. 그냥 해주세요. 그냥 서비스로 그냥.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게 아니잖아. 아니 너희들을 위해서 너를 보냈고 네가 그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 사건만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해 줄 텐데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 그럼 난 용서할 수 없어. 그게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받아들이고 그 사건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무서워서? 아니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이건 자기 일로 생각했어. 자기 일, 내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지. 무슨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교만이야. 지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너 그만둬. 그럼 뭐 어떻게 하려고. 이건요 하라 마라 해서 되는 게 자기 장남이 돼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허기서 하고 합니까? 계산해서 합니까? 그냥 내 일이니까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해낼 줄 믿습니다. 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뭘 해. 그럼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일이니까. 마찬가지요. 우리 하나님 일도 하나님 뭘 해주는 어떤 보탬.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뭘 보탬. 이따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응? 하나님이 80% 일하는데 내가 한 20% 채워주고
하나님이 90% 이랬는데 10%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응?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 그리고 하늘 나라는 내 집이고 내 집 하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네 일이 어디 있고 내 일이 어디 있고 네 수고가 어디 있고 내 수고 어디 있냐고.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화갑이죠. 바울이 장자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장자야. 나는 교회의 장자야. 저로서 일하는데 너 그만해. 너는 그만해. 그럼 장자의 명분을 잃잖아. 응? 아니 주의 일을 생명을 걸고 일하는데 너 그만해. 이러면 안 되지. 정말로 이 일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인생 던져서 주를 위해 살아간 거요. 자기는 그 일을 안는 게 화래. 그 일을 안는 게 화. 저도 마찬가지지요.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을 이 일로 살아왔는데 예를 들면 이 일로 살아왔어. 물론 나이가 있고 뭐가 있으면 또 뭐 못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가 목회하는 건 끝난 거지 뭐. 응? 권투 선수가 권투 못하면 끝난 거지 뭐. 그 죽은 거예요. 영화 배우가 영화 못 찍으면 그건 끝난 거 아닙니까? 응? 가수가 노래 못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 그래서 권투 선수는 갈고 닦는 거 아닙니까? 갈고 닦아야지. 화가 오니까. 에? 가수도 또 한번 쇼 하려면 그렇게 가수라도 그 연습을 많이 한답니다. 더 잘하고 싶어서. 그게 안 되면 꽝이요, 꽝. 버려져. 화가 나는 거야, 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거 누구 때문이가 아니고 누구 보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도 아니고 내 집을 위해서 믿고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 차이가 엄청나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책임감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리공댕이 하는 거예요. 그냥 큰 배 뒤에 앉았다가 나 예배 드렸다? 예배 드렸으니까 뭐 놀러 가도 돼? 굉장히 중요한 게 내 집이요. 내 집. 누구 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요. 나는 그의 아들이고 한 가족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스스로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했어요. 예배서에 보니까 8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게 너희에게 난 게 아니요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네가 스스로 된 게 아니요 수단으로 된 게 아니야. 생각으로 된 게 아니야.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믿으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또 포도나무 비유법으로 해서 설명도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참 유명한 말인데 이거 깊이 묵상할 말이요. 정말 야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아버지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네.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돼. 근데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은연한 중에. 믿는다는 이름 아래. 그냥 하나 필요 없어. 믿는다는 그 이름 아래. 아 내가 그래도 가진 게 있고 들은 게 있잖아. 이 자칫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자칫하면. 매 순간 하나님 붙들고 매 시분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에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라고. 그 암기시켜 주려고 찬양도 만들었잖아요. 응?
자, 그래서 주와 함께하는 자 한 영이 된다고 그래요. 주와 함께하는 사람은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합하는 거. 머리잖아. 우리는 지체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나님과 나와 똑같은 영들인 줄 믿습니다. 신들이라 그 말이에요. 신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내가 하늘에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이 어찌 참남하느냐, 참남하다 하느냐 하고 돌 던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말씀을 가져도 하나님의 신들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한 것이 어찌 잘못됐냐. 그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육적으로 보니까, 현실로만 보니까, 영적이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보니까, 육의 판단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육신적으로 쩔었어. 말은 영적인데 생각은 육적이요. 그러니까 그 삶이 돌이켜지나요? 안 돼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이 습관이라는 게요, 이렇게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요, 그 습관이 좀 있으면 그냥 돌아온답니다. 자꾸 자기 습관으로 이게 인체가 그렇대, 몸이. 이렇게 자꾸. 그 잘못된 습관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고치려고 하다가도요, 계속 이게 누가 잡아주지 않고요, 이게 잡아줄 때까지 안 해주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요. 계속적으로 컨트롤 받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인도함을 받아야 똑바로 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흐트러져요. 마음이, 생각이.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공작합니까?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주일 못하게 아주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맨날 느껴요. 그거 맨날 느끼고 살아. 이야, 정말 지긋지긋하게 역사하는구나, 이 마귀 새끼가. 그래도 거기에 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물며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겠나. 저는 그런 걸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성도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나. 왜?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죠. 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요. 우리는 주와 합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장 8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참 잘했다. 아무리 봐도 잘했다 라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라. 이 끝까지 견고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고 그냥 돌 닦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 붙들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요. 그게 붙드는 모습 아닙니까? 경고케 되는 모습, 깨끗게 되는 모습.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거 많이 묵상해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이 말씀화돼야 돼요. 이게 이의가 없어야 돼. 아 그래 맞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돼야지. 평생 믿고 가야 되는데 볼 때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 되겠어요? 그거 전에 안 된 거잖아. 그럼 전에는 전에대로 치고 오늘로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끝장내야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응?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다니까.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죽었대요. 찬송가 있잖아. 잘 안 믿을까봐. 암기대라고. 구주와 나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나 함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 죽었습니까? 죽어요. 이 죽는 경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이미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 우리 한 번 죽었어요. 죽었다. 우리는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부활했다. 이 첫째 부활. 이제는 우리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요. 천국 갈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런 찬송가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송으로. 응? 그걸 계속 그냥 불러 버리면 안 되고 불러 가져야지. 내 체험이 되어야 되고 나의 간증이 돼야 돼. 이 찬송은 다 간증문이야. 간증문.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나의 간증이 돼야지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여러분과 나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줄 믿습니다. 조금 늦냐, 빠르냐, 빨리 됐냐 이 차이는 있어도 저를 만나게 한 것은요 다 구원해 주려고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나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 빨리 봤냐, 늦게 봤냐. 그러나 결론적으로 돼. 또 결론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그냥 뭐 되겠지. 안 돼. 그렇게 되면 계속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탁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야 돼. 함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외적으로 보지 않잖아.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예쁘게 보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거 누구 보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믿어. 하나님 뭐라고. 창조자 내 하나님. 다윗이 막 율법이 돌아오니까 막 기뻐서 막 갯말이 내려가도록 춤을 추니까 그 부인이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어깨 백성들 앞에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춤춘다고. 저주받았고 얘기를 못 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 있잖아. 나는 사람에게 춤춘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뭐 황홀해져서 춤춘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 한 거야. 그럼 다윗은 그러잖아. 나는 아이라. 자기는 아이래. 아이. 그런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낮아진 마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받으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게 되지요. 데살로니가서 전서 2장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저는 그냥 말씀을 던졌을 뿐인데 그 말씀이 타고 가서 그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쫓아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1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계획했다. 고민했다. 그래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자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쯤 돼서 예수를 통해서 건져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들이요.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응? 뭘 대서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라고 주장하다 보면 그 주장이 와 닿아요. 아까 제가 간증했듯이 내가 뭘 눈사람 나 신이 온 산이 뭐니 그런 거 안 따져. 그런 거 몰라. 특별히 그렇게 받았다. 그런데 그냥 불쌍해서 막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 응? 뭐 내가 뭐 내세울 일도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뭐 그러니까
저 육적인 사람들은 그걸 간증하고 막 광고내가지고 내가 그래. 아이고 웃기는데 하나님 일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그 내세울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항상 이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 의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또 다른 구도자를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또 역사는 지속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에 여러분과 나를 보내주셨고 이 교회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